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동독에 올리겠습니다.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의 이 주제가 화합이에요. 화합.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화합이 안 돼요. 기분을 회복시켜야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 보면요, 조목조목 잘못한 거 지적하는데 기분이 나빠가고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이는 우리 잘못을 지적 안 해도 사람이 잘못하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심령을 살려주니까 그냥 잘못을 고쳐요. 그런데 상대의 심령을 잘못했는데도 심령을 회복시키고 고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을 처리하지 못하면 상대가 어떤 일을 시켰는데 잘못하면 내 자체가 마음이 독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어. 판단하고 옳은 말인 것 같지만은 말은 옳은 말인데 그 속에 독이 묻어서 그 상대가 들으면
바른 말인데도 기분이 되게 나빠.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서로 기쁨을 주라는 거야. 기뻐하라는 것은 기쁨을 주라는 거야. 그러면 그 일이 믿음의 선행의 복음의 성김과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울은 고난 속에 기뻐할 줄 아는 인격, 성숙한 인격이에요. 그런데 감히 막 자랄 때는 떨어요, 떨어. 근데 빛을 많이 받은 감은 부드럽고 쪽 빨면 그죠? 그 홍시가 입에 쏙 들어오고.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자라서 성숙돼진 거죠. 예. 자람은 외행적이고 성숙은 내행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 성숙되면 사람이 가까이서 더 단맛이 느껴요. 쓴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단맛을 느끼면 그에게 매를 맞을 때 아프지만 심령은 달아요. 쓴맛을 느끼면요. 매를 안 맞아도 말만 들어도 속이 디비죠. 이게 옳은 말이라도 속에 뭐예요? 나의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성숙되면 누가 나를 욕을 해도 내 속에 기쁨이 그걸 이겨버려. 단맛이 내게 다가오는 쓴맛을 이겨내. 그것이 뭐예요? 성숙된 인격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시기도 하고 분열도 하고 경쟁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쟁이 다행히도 목적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놓고 그거는 다행이에요. 안 좋은 점은 그 속에 악의적인 부분이 덤성덤성 머리장머리가 뭔거 알죠? 물이 빠진 사람들 이것저것 덤성덤성 빠진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 섞여서 하나 된 무리 속에 좀 버리장머리 없는 사람들 겸손하라.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네 혼자 옳은 소리를 하지 말고 하나 되라. 너를 인도하는 자가 부족할지라도 그 말을 따르라. 내 주장이 옳고 내 주장이 더 이익이 되고 더 낫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네 주장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도 네 안 따르면 네 혼자서 무슨 일을 하냐. 근데 지도자가 이익이 적을지라도 화해가 크면 그게 이익이라. 근데 사람들은 서로 다투면서 이익만 이해한 거야. 그러면은 이익을 취할지라도 나중에 그들은 하나가 안 돼. 흩어져 버려요. 그럼 다음 일을 못 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세속적인 경쟁과 자랑은 딱 한마디로 사탄의 도구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사탄의 도구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런 사람들은 소유와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그릇된 명예욕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해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보이고 싶고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은 배우고 익히고 자라는 것은 단지 돈벌이하고 잘 먹고 살찌고 건강하게 살고 그러다가 깨하고 죽으라고 난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둠과 불신과 사망과 세력을 복음과 진리로 성과 의로서 이겨나가라고 보내준 거 아니가. 근데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가. 근데 말 안 들어. 그래서 바울은 너 기본부터 다시 해라. 기본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복종이야. 군대 가면은 이유 없이 복종해야 돼. 예. 복종이 시키는 것에 복종 안 하면은 그 군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이 뭐냐? 예? 이 복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바울 신학은요, 대체로 칭의론적 관점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라 이런 식으로 로마서가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는 빌립보서는 특이하게도요,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매우 특이한 형태로 지금 명령합니다. 이거는 뭐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가? 하고 오해할 정도로. 원래 바울 신학은 믿음으로 구원인데, 바울 신학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게 말씀하시네? 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요, 성도의 사명과 뭡니까? 직접 연관이 된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일을 하면서 균형이 깨어져서 균형. 이러면서 그 균형을 깨뜨려 버리는 거야. 이 소리 저 소리 딴 소리 이것저것 핑계 다 대고 그런 핑계에 회사 가서 해봐. 네 그만둬라 그러겠지. 그죠? 어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속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세상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일을 시켜놓으면 좀 성품을 좀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일을 막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막, 질투도 하고. 일을 통해서 나의 판단, 관점, 자기의 어떤 높임, 쉽게 말해서 자기 자랑, 교만, 이게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환란은 어떤 환란은 드러나게 만드는 거야. 방앗간에 가서요, 예? 배를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기계 속에 넣고 돌리면요, 껍데기와 알곡이 갈라져요. 서로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쭉쭉이죠. 한쪽으로 모이고 알곡은 알곡대로. 그리고 이 쌀은요, 한 번 껍데기 뺏기다고 되는 거 아니죠?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네 번 돌리고, 그래서 그게 몇 번 돌리느냐에서 이 쌀은 몇 분도 쌀 일이 나오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이 돌리면은 쌀 눈이 빠지니까, 그죠? 안 빠질 정도만 돌리는 쌀 눈이 붙어 있는 쌀을 뭐라 해요? 햄미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꾸 돌리면 껍데기를 까는 거죠. 예, 까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뭐예요?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껍데기 덮으시고, 뭐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세속의 가치에 잡혀서, 몇 분의 이익을 주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겠어, 그에게.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고, 가정 예배라도 살고, 생활 기도라도 살고 해야 될 거 아니요? 그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속에, 기복신앙, 우상신앙, 그게 속에 그득이 들어앉아갖고, 그래갖고 뭐 교회가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고 영광입니까? 응? 어린 애한테도 책망받을 일 아니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로 점점 닮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의지와 활동이 세상에 잡혀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한꺼번에 뭐 천사같이 됩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세상 제약에 물들어져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자체는 많이 씻어내고 걸러내고 벗겨내고 찍어내고 해야 될 혼합물이야, 혼합물. 그래서 날마다 너는 정화시키면서 살아라. 그래서 짐승보다 짐승이 안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양치질 열심히 해야 돼. 사자가 양치질 하더나. 안 하지, 그죠? 양치질만 합니까? 우리는 얼굴도 매일 씻어야 되고 몸도 씻죠. 영혼이 구원되고 정화시키는 교육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오고 난 뒤는 열심히 씻고 닦아도 늙고 병들어 죽는데 거기에만 신경 쓰게 되어 있는 거야, 영혼이.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육신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영혼을 정결케 하라는 의미구나. 영적 의미. 본질의 깨달음과 가치를 가져야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그것도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예, 맨 먼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 이 항상이 있죠. 이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항상. 예, 바울은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항상, 그죠? 됐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래 되겠죠. 예, 바울이 있을 때는 이제 막 잘하는 것처럼 하고 막 착한 일 하는 것처럼 하고 막 그러다 바울이 없으니까 얼레리 꼴레리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 이루는 방법은 항상 복종하라는 거야. 바울이 있을 때 눈에 볼 때 열심히 잘하는 척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태도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태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길들어지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되고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시키도 잘 못해. 몇 가지 시켜놓으면 앞에 거 다 까먹고 뒤 것도 이게 맞는 거 안 맞는 거 잘 몰라. 복종할 때요, 말씀을 받으면 받아 써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실수 안 해야죠. 이거 국회의원 대통령 나온다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보면요, 방금 이 말 했다가, 방금 저 말 했다가, 오늘 이 말 했다가, 저 지에 가서는 저 말하고, 이 지에 가서 이 말하고, 자기가 말한 것도 기억도 못하고, 치매 걸렸나? 어떤 대통령은요, 예? 서민이 말하 그러면 꼭꼭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쓰더라고요. 비서를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써서 그걸 갖고 국정에 고심하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날라리 같은 놈들이 되어 있으니까, 희한한 짓들을 다 하고, 가정도요, 잘 경영하면은 작은 돈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요. 맞죠? 예. 그런데 허블레한 그런 아내가 있고 며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 풍성하게 썩어도, 효과 없는 삶을 살아요. 빚 푹푹 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빚져 있습니까? 그래, 빚 주고 경제 망하고 그러죠? 얼마나 쓸데없는 곳에, 그죠? 돈이 들어가고, 엉뚱한 세력 밑에 아부하고, 망한 자들 세력 밑에 아부하고, 돈은 국민의 돈을 자기 싼주돈 같이 쓰고, 얼마나 사악한 짓을 합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그렇죠? 망령된 짓은 안 해야죠. 국민이, 이들한테는 국민은 주인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애굽의 노예 같은 존재들이요. 그래서 자기한테 안 맞으면 무엇을, 그죠? 예. 사찰이나 하고, 트집 잡아갖고, 재판이나 하고, 가두고. 어리석은 자들이죠. 한도가 지나치면 콩알 맞아. 사람은요, 골리앗 같아서 꼬마 다윗이 물맷돌에 머리통이 깨져버리는 거야.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국민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하니까 온갖 부정선거 다 하고, 기만 다 하고, 증거가 수백 가지가 빽박으로 드러나도, 그죠? 거기에 물들어 있는 이 썩은 재판관들, 아니야, 오른발만 내밀고, 그 연놈들이 다 지금 그렇고 있잖아요. 안지락하는 재판장이 있으면 나한테 나와보라고, 한번 해보자고, 공개적으로 해보자고, 대부분 재판장 자체가 왜 그렇게, 시궁창에, 그렇죠? 벌레지 같은 짓을 하느냐 말입니다. 가장 깨끗해야 될 자들이 국민을 모른 척 해요. 그죠?
악한 사탄 어두운 세력 밑에 물들어 있어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은 이상은요,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들의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다윗과 같은 자를 세워주셔서 저 골리앗 같은 이 어둠의 세력을 깨뜨려 주라고 이제 하나님 손길에 맡기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죠? 우리의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야. 교회 예배를 교회의 예배는 절대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마음대로 주무리고 있어. 하나님이 놔둘 줄 아십니까? 절대 안 놔줍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 교회 집사니 안수 집사니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비판하는 앞잡이가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는 엄청 큰 죄를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라네. 영의 기본도 모르고 말씀도 없는 자들이 집사야. 그리고 뭐 국무총리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말이야. 장관도 하고. 마귀가 그런 거야. 자 봐라. 하나님의 자녀들 웃겨 샀네. 내 앞잡이들이야.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교회 근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거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교회 다니고 천당 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다시 너희들은 기본 훈련받아. 복종 훈련받아. 지금 이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서는 자신을 성도답게 탁 이렇게 해요. 예. 여기서 참 좋은 말 쓰고 안면도 잘하지. 집에 가봐라 또 욕하고 싸움한다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불신자보다 어떤 데는 못하는 짓을 해요. 믿음의 눈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요, 하나님 두려워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나 가정에 있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죠? 같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인에게 뭐라 하냐?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의 삶을 진짜 바르게 산다면은 너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니고 이유와 변명이 아니고 첫 훈련부터 바로 받아. 첫 훈련이 무슨 훈련? 복종하는 훈련. 예, 변명되지 말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복종하면은 억지로 복종하면 기분 나쁘잖아. 맞죠? 그런데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복종하거든 기뻐해라. 네가 억지로라도 복종하면 너는 기뻐해라. 왜? 하나님 너 됐다. 너 통과됐다. 한다는 거예요. 복종할 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2절은요. 이 12절이 왜 이것이 나왔느냐 하면요.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었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낮아짐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복종해서 얼마만큼 복종해서? 죽기까지. 이제 뭔 뜻인 거 알지요? 예. 너희도 그런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꼭 어떻게 해요? 설익은 성도들이 이유와 변명, 범죄해놓고 잘못해놓고 이유와 변명이 많아. 지시를 받으면요, 아 잘못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 미리 뭐 해야 돼요? 자기가 갖춰야 될 거 아니요? 복종은요,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건강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판단, 이 껍데기를 벗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종이 잘 되어진 사람은 말 안 해도 착착착착착 그 길을 해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뒤에 먹지 못해갖고 꼭 시키도 제대로 못해. 제대로 못하니까 계속 명령을 내려야죠. 그럼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야. 싫어도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은 명령 내리기 전에 미리 딱 해놔. 자발적으로 싹 해놓는 거야. 복종은 훈련소의 시작의 과정이고요. 그것이 순종은 이미 길들여져 있는 거죠. 예. 운전 배울 때 그죠? 막 오른쪽으로 몇 도로 돌리고 왼쪽으로 몇 도로 열고 막 언덕에 뭐 처음에 그렇게 배우지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지. 내가 이제 자격증 때문에 시키는 사람 없어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하죠. 우리 복종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안 되면요, 10년, 20년 믿어도 그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간에, 그죠? 하나님 볼 때는 너 아직 기준 미달이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니야, 너는 아직 기본 기초 훈련도 안 돼 있어. 기준 미달이야. 영적인 삶도, 세상 삶도 그렇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한 복종입니다. 예. 그래서 조교나 교관이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군대, 그 부대의 군인들이, 그죠? 얼마나 강력한 정신력과 전투력과 어떤 동기력을 그리고 같이 합력하여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런 상황을, 단체력이죠, 이루어가는가를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훈련된 구인이 되어야 오합지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미국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북한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면서 훈련 안 해버렸잖아요. 그래 구인이 지금 막 그저 개판 5분 전이죠. 이번 사이버
사이버 그 전쟁,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 훈련해야 되는데 미국이 아예 한국 빼버렸잖아. 아예 빼버렸어 이번에요. 사이버 훈련은 보이지 않는 전파 세계죠. 그거 훈련 안 되지만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용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미국이 볼 때는 너들하고 완전히 뭐 앞제, 그렇죠? 공산당 앞제비 짓만 하고 있는데 너들하고 내가 왜 하냐? 왜? 하면 이쪽 정보 다 빼가가지고 저쪽에 다, 전해주는 짓을 하니까. 내가 무슨 잘못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다 드러나는 세계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자, 복종을 통해 하나님의 순종함을 배워라. 예.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착착착착 알아서 하는 거야. 구인이 그렇게 되면 전쟁이 나면요. 그냥 이겨. 그런데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전술을 쓰는가 어떤 하는 거 그것도 몰라. 열심히 가서 총 맞고 뛰어간다고 됩니까? 그럼 100만 대군이 와도 못 이기는 거예요. 상대를 100만 대군이 몰려가도 상대를 못 이긴다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300용사 가지고 그죠? 10만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이겨버려. 300명이. 그들이 군대 숫자 갖고 밀어붙였지. 그렇죠? 영성과 정신이 훈련이 안 되니까 꿈꾸고 난 뒤 뭐 들들 떨고 그러잖아. 엉뚱엉뚱 잡혀가지고. 자,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던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종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 안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두렵고 떨리면 그게 온 마음을 쓰잖아요. 예? 외줄을 건너가는데 그죠? 막 떨어질까 막 두렵죠. 그 정신 바짝 차리죠. 근데 핸드폰 보면서 외줄 타기 해요? 그거 다 떨어지겠지 그러면 그죠? 정신 차려갖고 잘못 떨어지고 두려워. 이런 정신 가지고 복종할 때 믿음을 이루게 된다는 거야. 믿음의 구원,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흐리멍텅 해가지고 맨날 깨워주고 주일날 교회 오라고 전화해주고 맨날 그러면 참 그저 기준 미달이죠. 맨날 그런다면은 한두 번 시키면 나머지 부분 지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래갖고 축복은 다 받고 인정을 다 받고 명예 이런 걸 다 얻으려고 그래요? 안 되지는 거 아닙니까? 백는 자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보세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구원을 믿음을 과거행으로 돌려버립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내 믿음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과거행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생명은요. 현재행이에요. 오늘도 앞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신의 약함과 그리고 거룩한 계명의 빛 아래서 내가 오늘도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말과 내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가 가리지 않는가, 복음의 삶을 사는가 살지 않는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그릇된 욕망을 위해서 죄악과 세상과 합작하는 이런 자가 아니고, 거룩한 우리는요 경외심을 가지고 하루도 십자가 없이는 내가 바른 길 못 가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내 죄를 대속하는 것만 되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혹과 그릇된 사탄의 모든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단을 처리하고 죄를 처리하는 곳 아니요. 예. 십자가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는 신앙인들은 지옥행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건데, 예. 십자가가 뭐예요? 거룩한 구원을 주는 것이요. 두렵고 떨림은 뭡니까? 불신과 타락과 세상과 죄에 빠지지 않게끔, 예? 십자가 붙으면 십자가 그걸 처리해 주는 곳이니까. 예수의 피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 이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길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시는지. 그러나 믿음으로 따르는 자는 기뻐하라는 거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거요. 예, 그래서 시작은 복종에서 온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자기 기분에 좋은 설탕 발림을만 원하고 있습니다. 애가 이빨이 썩든지 마든지 초콜릿과 과자를 원한다면 그걸 자꾸 주는 것이 좋은 엄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는 참으로 거룩한 길 가기 위하여 내 소욕과 생각과 망령된 것을 책망하거들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목숨까지 복종시켜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몸된 교회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럼 너희가 천번 만번 구해도 안 되는 너의 생활과 환경의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여,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사, 자녀와 가정과 이웃과 친척 속에 불신의 어둠을 용납하고 야합하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뜻에 복종함으로 십자가 군병으로 길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